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할 건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5장과 6장은 그 실천, 즉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장과 2장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장과 2장은 로마서를 압축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진리를 회복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게다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가 흉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즉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계량할 저울이 있어서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부족하니까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도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나도 조금 의심쩍게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일 났다 싶어서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로 이 사람들을 그냥 복귀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음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핑계로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을 핑계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것이다.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본격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면서 다른 복음인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걸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현혹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그거는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책망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고도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남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웃집 아저씨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은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는 사람끼리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또는 뭐 빼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갖가지 말들이 있는데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바꾸고 왜곡하는 것을 저주받을 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말하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 인간의 행위로는 어림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430년 앞섰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인 대접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인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 들어와 있고 또 오염되어 있습니까?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번영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소위 번영신학입니다. 아주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아주 미신적 작태가 아닐 수가 없죠. 점쟁이 앞에 가서 비는 거,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변질이 되니까 예배에도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없어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사역자 가운데서도, 목회자 가운데서도 아주 무당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그런 노릇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 유사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고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주인만을 섬기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고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맞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괜히 사람들만에 현혹되는 거, 요거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될 말을 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또는 화낼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자기 선에서 복음을 정리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가볍고 쉽고 편안한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공에다가 넘겨 죽도록 만들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성경을 알았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도 모르게 복음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요, 아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갖가지 어떤 그런 시스템들, 어느 종교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갖가지 것들을 갖다가 뭐 기도부 시스템에 뭐 집어넣든지 아니면 또 무슨 찬양 시스템에 집어넣든지 또 설교 가운데 인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의식들이 들어오고 갖가지 잘못된 기제들이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기독교가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이란 말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때를 벗기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지 무엇을 자꾸 첨가하는 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도 이제 그 책을 읽고 다 신학교 때 공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도널드 그레이스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제 얼른 생각하면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을 했으니까 아이고 그 도시가 다 망해버렸겠네 이렇게 얼른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올모스트 크리스찬들이 넘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의 교회가 95%가 그리스도가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100명이면 95명은 가짜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미국 교회 안에는 대체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는 복음인 듯한데 복음은 아니야. 유사 복음이야.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사야 45장 22절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해.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단들도 이런 말을 한다니까. 이단들도 이런 성경을 인용을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 다 인용을 하면서 자기들도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우리도 복음을 주장하고 있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은 성경 암송도 더 잘해요. 우리보다도. 걔들은 뭐 500절, 1000절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도 좀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이리저리 두드러 맞춰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다?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사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요거를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율법주의, 한쪽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도덕률, 폐기론주의. 이 두 가지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 개혁신앙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림자. 복음이 실제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죽으니까 누군가 죽어야 됐어.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구약 성경 시대에는 뭐였어요? 짐승을 죽였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희생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복음으로는 죽었는데 살아요. 이것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선악과 나무지만 복음은 생명나무이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느냐.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루트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중세 율법의 종교에서 복음의 신앙을 회복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덕지덕지 붙어있던 오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양태를 보면은 이 율법 종교로 회개하거나 또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개혁을 오해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빼려 하고 또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교회사 속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코치 정도로 다운시켜버렸어요. 상담자 이런 정도로 다운시켜버렸어요.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말아야 돼요. 날마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계속 뭔가를 던져주는 그런 코치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야. 그냥 상담자야 상담자. 코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과연 이게 진짜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요즘에 도덕 종교로 전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렸다.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 종교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개인의 경건은 좀 있어요. 도덕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자기의가 좀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일단 경건의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니까. 왜? 거기서 복음이 빠져버리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어떠어떠한 인물을 닮자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닮아서 뭔가 좀 본이 되는 사람들 세상에 훨씬 더 많잖아요. 그저 위인들, 실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한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그 뒤를 따라가자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메시지 선포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도덕 교과서,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성경을 암송하라, 구제하라, 뭐 해라. 또 이건 하지 마라, 술은 먹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말라, 오락도 하지 말라, 무슨 노래방도 가지 말라, 어디 놀이공원도 가지 말라,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짐만 잔뜩 지는 거야. 계속. 철로역전 그 그림 봤잖아요. 크리스찬 등에 짐이 잔뜩 놓여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 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저 권사고 그런데 장고 그런데 내가 말씀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적용하고 실천을 해봐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마땅한 것인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내 안에서 불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말, 행동이 아주 물 흐르듯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달라졌는데 정말 목사님 같아요. 정말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새로운 인격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새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와가지고 이루온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처참한지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화가 터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비난과 정죄했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신학자 반열에 있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다?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네 교회의 큰 문제가 그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 도덕 종교 또 심신을 수양하는 그런 단체로의 전락. 교회 안에 있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갖가지 이런 전도회는 봉사단체, 또 무슨 친목동회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 아주 순종하는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온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 입히고 이러니까 아버지한테 화를 벌컥 내는 거 아니에요? 이 큰 아들은 뭐예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그러니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비난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다 지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다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아이고 우리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다 모이세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슬프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손가락을 어디로 보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은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고 썩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10부작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너무나 헌신적 사랑이에요. 여기 나오는 대사 하나를 내가 소개할게요. 딸내미하고 둘이 해돋이를 갔어. 아빠가 일찍 깨워가지고 배를 태워서. 아빠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왜 이렇게 배를 일찍 띄워? 잠 더 자고 싶지 않아? 이런 질문을 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덜 자면 니들이 좀 더 자고 살까 싶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아빠가. 여기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이것이 내가 아빠니까 내가 부모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냐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말이죠. 다 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잖아요. 다 주고 싶어. 목숨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물 흐르듯이 내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흘려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 받은 복을 흘려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흘려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 대접을 받았잖아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하는 사실, 흘려보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사랑을 베푸시고 정의를 구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고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타적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실천.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겨주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떠받들고 살지 말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짜 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흔들린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내 믿음의 순도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을 내가 우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내 자신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새롭게 형성이 된 나의 신앙의 인격으로 나의 신앙의 본능으로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또는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돼.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뭐 해도 돼. 뭐 해도 돼. 다 하고 막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차이와 분별을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